이 책은 영지주의 전통의 가르침과 영적인 분위기에 공감하면서 쓴 간결한 안내서다. 20세기 들어 영지주의는 그쪽 세계에 심취한 사람들만의 관심 대상에서 사회 모든 분야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주제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영지주의의 친밀감을 느끼고 영지주의자의 사고방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기원 후 2, 3세기경 위대한 영지주의 스승들이 자신들이 통찰한 바를 설파한 이후로는 없던 일이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최근의 영지주의 연구에서 보이는 대다수 주제들이 진지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영지주의 연구를 반대한 주된 이유는 이랬다. 첫째, 영지주의는 오직 역사적 연구로만 접근할 수 있는 소멸된 종교 전통이다. 둘째, 영지주의는 우주적 염세주의에 너무 깊게 빠져 있으므로 진보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셋째, 영지주의는 이성이나 경험과는 무관한 사변적 공상꾸러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같은 반대 주장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자.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통은 결코 소멸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바다에 퍼지는 통찰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점점 커져가는 동심원과 같다. 우리가 더 이상 지각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바깥으로 확대되어 간다. 영지주의자들의 지혜는 이런 동심원과 같아서 그 근원으로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간에 인류의 생각과 직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서양의 다른 영성 전통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영지주의와 관계가 있거나 영지주의에서 연유했다. 이렇게 영지주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고 부활하고 있다. 강물의 비유를 영지주의 사상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은 더 맑아진다. 본래 모습 그대로 영지주의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시도하려는 작업이다. 이른바 염세적이라는 영지주의 세계관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영지주의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영지주의를 폄하하려고 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영지주의를 비판했고 그 영향력도 가장 컸던 사람들은 영지주의가 불필요한 철학과 지나친 상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19, 20세기의 몇몇 선도적인 사상가들에 의해 심각하게 도전받았다. 성서학계가 영지주의 문서의 가치를 깨달았는가 하면 실존주의자와 현상학자는 영지주의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토대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영지주의의 복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었다. 융은 영지주의 경전 속에서 집단 무의식의 원형을 인식하고 영지주의 계시들의 환상적 기원과 내용이 믿을 만한 것임을 입증해냈다. 이 점은 이 책의 관심사와 중요한 관련성을 지니므로 더 깊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 책은 나의 첫 번째 주저인 영지주의자 융과 죽은 자를 위한 7가지 설교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출판되는 책이다. 첫 번째 책에서 나는 융이 영지주의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점을 탐구하고 융의 분석 심리학과 영지주의 사이의 수많은 공통점을 밝혀냈다. 그 책은 융 학파에게 대체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융과 영지주의에 관한 선구적 연구로 인정을 받았다.
융과 영지주의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 주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내게 더욱 분명해졌는데 그 결과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 융은 영지주의자를 자신들의 통찰을 주로 신화의 형태로 표현한 환상가로 여겼다. 다른 신화들을 되살리고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융은 영지주의 신화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기 원했다. 신화를 되살리는 작업은 대부분 칼 케레니, 하인리히 짐머, 조셉 캠벨 같은 융의 동료들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심리학자로서 융은 종교 신화를 형이상학적인 방법보다는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그는 당시 일반적이던 성서의 종교적 해석을 구체주의요 환원주의라며 반대했다. 이처럼 융이 신화의 의미를 캐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크게 작용했다. 영지주의 신화는 문자 그대로 다룰 때보다는 상징으로 다룰 때 훨씬 접근하기가 쉽다. 여기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융은 신화에 대한 자신의 상징적 해석이 곧 형이상학적 진리는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히려 영지주의는 종교와 현대 심리학의 중간쯤 되는 특별한 지점에 놓여 있다. 풍부한 상징과 은유를 지닌 영지주의 신화는 언제나 심리학적 의미와 형이상학적 의미 모두에 발을 담그고 있다. 종종 신화들은 끝없이 연결된 고리와 같아서 심리학적 의미가 형이상학적 의미로 나아가고 그 형이상학적 의미를 통해 우리는 다시 개인의 심리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우주론과 심리학, 신적 존재들과 원형들이 때론 서로를 지시하기도 하고 때론 단지 다시 분리되기 위해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하면서 변형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영지주의 신화와 그 신화의 주인공들이 심층 심리학과 종교의 영역에 동시에 관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당혹스런 상황과 몇 번이고 마주치게 될 것이다. 융과 달리 영지주의자들은 비록 자신들의 신화에 오늘날의 심층 심리학적 해석 방법을 암시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신화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안에 형이상학적 진리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은 영지주의 신화가 심리 내적인 의미와 외적인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고 두 해석 모두 옳을 뿐 아니라 서로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쩌면 형이상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 모두 융이 분명히 인정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며 표현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동안 이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책은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 쓴 것이 아니다. 이 책의 형식은 내가 쓴 다른 책들에 비해서도 또 내가 바라는 형식보다도 훨씬 단순하다. 그 이유는 영지주의를 소개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책을 썼기 때문이다. 영지주의는 식자나 신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영지주의도 다른 비교적 가르침들과 마찬가지로 넓은 바다에 견줄 수 있다. 이 바다에는 어린아이도 놀 수 있는 얕은 곳이 있는가 하면 전문 잠수부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심해도 있다. 그러나 바보를 위한 영지주의란 제목의 책을 쓸 수는 없다. 영지주의는 아무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사고의 섬세함과 직관적 인식 능력이 요구되는 주제다. 영지주의는 진실로 하나의 전통이었다. 일시적인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사상과 신화, 상징의 단순한 집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영지주의는 자기만의 분명한 세계관과 경전, 신비의식, 성직제도, 영성의 계보를 가진 온전한 전통이다. 만일 영지주의가 전통에 의해 체계가 잡히지 않은 단지 일시적 자극으로 형성된 영성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면 이와 같은 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이 독자 앞에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저자 스티븐 필러. 옛날부터 철학적인 사고와 신비적인 통찰을 불러일으켜 온 것으로서 가장 오래되고 또 장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밤하늘이다. 천문학자들이 저 광활한 우주의 비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기분 나쁜 블랙홀의 존재라든지 새로운 별의 눈부신 탄생 등에 대해 밝혀내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별들이 박혀있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거기에서 영감을 얻곤 했다. 밤하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는 칠흑 같은 어둠과 그 아래로 매달린 듯 보이는 무수한 별빛 사이의 뚜렷한 대조이다. 우리는 마치 시커먼 접시나 모자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숨막히는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어쩌면 검은 베일에 뚫린 구멍 사이로 빛 알갱이들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밤하늘. 그 검은 베일의 저편으로 빛 알갱이 가득한 세계가 있고 그곳에 저 별빛들이 처음 뻗어나온 무한한 빛의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레너드 코헨은 성가라는 곡에서 모든 것엔 틈이 있으니 그곳으로 빛이 새어든다고 노래했다. 코헨이 사용한 이 단순한 은유는 나중에 영지주의자라고 알려지게 되는 비범하고 매력 넘치는 사람들에 의해 2000여 년쯤 전에 이미 사용되었던 은유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이라고 경멸과 박해를 받아 3, 4세기 이후 거의 사라졌으나 그들의 가르침과 의식은 서양 문화사 곳곳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더 이상 영지주의자도 영지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되기 무섭게 그들은 비록 형식은 바뀌었을 망정 본질은 그대로인 채로 되살아났다. 적들은 하나같이 영지주의를 골동품상이나 겨우 관심을 가질 역사의 끄트러기 정도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실제로 영지주의는 그 지지자들은 물론 볼테르, 윌리엄 블레이크, W.B. 예이츠, 헤르만 헤세,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과 같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까지 매료시켜왔다. 철학에서도 실존주의는 영지주의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 기원 후 3번째 천년의 문턱을 막 넘어선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되돌아오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과거와 달리 영지주의자로서 머물 작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지주의자와 영지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했으며 보통은 knowledge, 지식으로 번역된다. 오랫동안 대다수 사람들은 궁극적 실제나 관심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반영지주의자, 즉 불가지론자로서 지내왔다. 이에 반해 영지주의자는 지식으로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정의되곤 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가 추구하는 지식은 논리적 지식도 아니고 정보의 축적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직접 얻은 지식을 구별한다. 경험을 통해 직접 얻은 지식이 그노시스요. 이 그노시스를 얻거나 열망하는 사람이 바로 영지주의자이다. 일레인 페이저스는 유명한 저서 영지주의 복음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한 그노시스란 단어가 자기 지식은 물론 궁극적 신적 실제들에 대한 지식까지도 아우르는 직관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노시스를 인사이트, 즉 통찰로 번역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지주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영원한 생명력과 매력은 영지주의가 인간 마음의 심층과 맺고 있는 친화력에 주로 근거한다. E.R. 도즈와 힐레스 퀴스펠, 게르숑 숄렘 같은 다수의 전문 학자들은 영지주의가 원형 심리학과 종교 신비주의가 함께 어우러지는 심리의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러니 신화의 심층 심리학적 차원을 탐구한 칼 구스타프 융, 칼 케레니, 미르치아 엘리아데, 조셉 캠벨과 같은 대학자들이 영지주의에 크게 공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지주의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것은 다소 특별한 경험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이 영지주의적 통찰을 오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영지주의의 신화와 심상이 워낙 다양해 때론 학자들조차도 영지주의를 일관된 전통이나 어떤 주의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의 역사는 오래됐다. 2세기 영지주의를 극렬히 반대했던 리옹의 주교 이레네우스는 영지주의자들이 영적, 문학적 창조력이 뛰어나 매일같이 새로운 복음서를 만들어낸다고 비난했다. 이레네우스의 비난에는 심상과 신화, 가르침이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는 주류 기독교의 도그마와 경전에 상당하는 어떤 일관된 교리도 있을 수 없다는 관점이 은근히 담겨 있다. 이레네우스에서 오늘날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영지주의 비판자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 바로 영지주의 가르침이 그노시스의 경험에서 직접 얻은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그런 식의 경험이 정통 신학에서 보듯이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틀짓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독단적 형식이 없어서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 안에는 공통되는 그노시스 경험을 반영하는 공통되는 가르침이 있다. 최근 수십 년 사이, 더 정확히 말하면 19세기 후반 이후 독단은 덜한 반면 영감은 훨씬 풍부한 가르침과 수행법을 찾아 동양의 종교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찾는 대안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지주의라 불린다는 것을 전혀 짐작도 못한 것 같다. 그뿐 아니라 실제와 영혼, 그리고 깨달음의 필요성 등에 대한 통찰에 있어서 영지주의와 동양 종교가 얼마나 유사한지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동양 사상을 영지주의자들의 정신에 이식하는 역할을 했다. 다른 이들은 대승불교 같은 몇몇 동양의 사조가 영지주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똑같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다시 확언하건대 이 점에서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공통의 분모는 분명 그노시스의 경험이다. 이런 유사성은 일찍이 225년경 영지주의를 적으로 삼았던 정통 기독교도 히폴리투스가 지적한 바 있다. 이단을 반박하면서 히폴리투스는
인도의 브라만교에 관해 이렇게 적었다. 그들은 하느님이 빛이라고. 하지만 태양빛이나 불빛 같은 우리가 보는 빛과는 다른 빛이라고 말한다. 또 그들에게 하느님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말로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자들로 하여금 본성의 비밀스러운 신비를 깨닫도록 이끄는 지식, 즉 그노시스의 이야기이다. 동양이나 서양에서의 그노시스는 지금도 여전히 그노시스이며 그 사실은 참으로 중요하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와 달리 영지주의라는 용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담을 수 있는 빈 상자가 아니다. 오히려 영지주의 전통은 그노시스 경험에 근거하며 삶과 실제에 대한 일정한 태도와 그노시스를 경험하여 깨달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 및 본질에 관한 모종의 신화와 가르침을 특징으로 삼는다. 이런 특징들이 영지주의를 독창적이고 확고한 전통으로 다른 것들과 구별지으며 우리는 모든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다.